오늘 설교 주제는 이름입니다. 이름. 오래전에 남양만에서 냉동 트럭 1톤짜리를 사가지고 남양만에서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농약, 웰빙 음식들을 계란부터 시작해서 야채, 또 닭까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는데 1톤 트럭을 몰고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이름을 제가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때 주로 다녔던 곳이 바로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개나리 도곡 아파트, 그 다음에 미도 엄마 아파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이름이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한양 아파트, 주로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들이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타워 팰리스, 푸르지오, 이런 이름들이 막 바뀌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그러네요. 근데 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며느리들이 그 이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 이름으로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어쨌든 이름이 바뀌면서 굉장히 가격들이 달라지고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은 뜻도 좋아야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상대방이 뭐 하도록요? 기억하도록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고 또 비즈니스도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이름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름은 그 사람의 동격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명, 이름 철학은 독특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성명 철학입니다. 이름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모세 이름이라든지 아브라함 이름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정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많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선한 삶을 살 것이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둘이 만나가 선을 봤어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름을 얘기합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이름을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철이고요, 성은 전씨입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제 이름은 철이고 성은 전씨예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전철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름이 너무 재미있다고. 저는 이름이 호선이에요. 그리고 성은 이씨예요. 무슨 이름이에요? 이호선과 전철이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던데,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한 거는 뜻도 좋아야 되고 부르기도 좋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도 저를 만난 적, 여기 계신 분이나 저를 우리 주님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대종상 시상식이나 아니 이런 데 가서 이름 불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불린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같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5절 같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와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보다도 상당히 위치가 낮은 마이너스 400고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래쪽에 사는 지역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에 누가 지나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동안 자신의 실추된 명예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고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누가 했을까요? 삭개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슨 나무에, 예전에는 뽕나무지만 지금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뽕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가 어디 따먹는 요런 조그만 나무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서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고목나무예요. 그런 고목나무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여리고로 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현장으로 여러분이 달려왔지만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먼저 여기 오셔서 누구를 보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먼저 이곳으로 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냐고요. 별로 표정이 없으시네. 이야,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현장으로 달려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먼저 달려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나시러, 보고 싶어가지고. 그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던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8월 21일 주일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이곳으로 달려오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알고 계시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시몬아, 시몬아. 뭘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을 한꺼번에 숫자로 도매금으로 무더기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말 그러한지 우리 잘 알지만 요한복음 우리 10장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신약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그 뒤에 몇 장 넘기면 10장이 나오죠. 10장. 요한복음 10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나는,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버리려고 주려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을 직접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오늘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름 때문에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유명한 씨름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2장. 자, 32장.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불렀는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불렀을까요? 몰라서 부른 게 아니죠. 야곱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훤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이름이 안 좋기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괌에 함께 연합했던 목사님이 간증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기 어머니 이름이 특이해요. 옥녀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옥녀라는 이름은 좋지 않아요? 옥녀 좋잖아요. 구슬 옥자에다가 계집여자에다가 옥녀. 그런데 성이 지씨예요. 옥녀인데 성을 지씨라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야, 그 희한하잖아, 이름이. 예.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남편도 구원하고 자식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름이 안 좋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멋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의 이름을 뭘로? 베드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느기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때때로 안 좋은 우리의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이유는 이름은 바로 인격 자체거든요. 인격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골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박인비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골프가 생각나잖아요. 손흥민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모든 걸 다 생각나잖아요. 이완용 하면 뭐가 생각나요? 딱 나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하고 부르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가끔씩 부릅니다. 덕주야,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면 얼마나 본인은 당황할 수 있지만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정겹습니까? 그래서 가끔 동두천에도 금식 수련회 탁 오면은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탁 서가지고 기념사진 탁 찍는데 사진을 찍어보면요. 처음에 사진 찍을 때 다 얼굴이 밝질 않아요. 다 그냥 보통을 걸어서 있는데 한번 화이팅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그래서 항상 화이팅을 한 번씩 외칩니다. 그럼 얼굴이 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웃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로 사진 찍을 때는 항상 몇 번 찍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포인트 마지막 한 장 찍을 때는 제가 김진홍 하면은 김진홍 그러면 다 외친다고요. 화이팅 한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때 확 어떻게 될까 얼굴이요. 확 빨개지는 거예요. 이름을 한 번씩 부르는 거예요. 그때 뭐 언제 이름을 불러보겠습니까? 제가 명칭 목사 뒤에 안 붙이고 이름 부르는 건 그때밖에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싹 부르거든요. 여러분,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나무에, 돌무화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야, 그 나무 위에 너 누구냐?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불렀다고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름은 불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구약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거기 보시면은 참 드라마틱한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3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구약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 불렀고 그 다음에 10절로 또 나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또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로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 불렀는데 안 들으니까 또 두 번 불렀고 또 세 번 불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이유는 자꾸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자, 기가 막힌 말씀이 신약성경 우리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거기 보면 이름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으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작기 때문에 몇 장 안 돼가지고, 골로새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별명이 뭘까요? 부르시는 이입니다. 별명이 뭐라고요? 부르시는 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하고 부릅니까? 하나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요. 젊은이들이 어머니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엄마 아빠라도 자기 방문을 확 벌컥벌컥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노크해달라는 거예요. 노크. 그리고 엄마 아빠라도 야 제 이름이 있거든요. 왜 야 자라고 부릅니까? 이름 불러주세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환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 미국의 유명한 코카콜라 사장이 만나가지고 큰 제안을 했는데, 무슨 제안을 했느냐? 당신에게 엄청난 금액을 줄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들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뭐냐? 처음에는 웬만한 건 거절했습니다. 근데 또 하는데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참모가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소원이면 들어주지요. 그랬더니 교황이 그 절대 교황 소원을 못 들어주겠다고. 무슨 소원이냐 물었더니 마지막 기도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넣어달라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마지막 뭘 이름으로? 코카콜라 이름으로 그렇게 넣어달라면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을 징기스칸이라고 부르지 말고 태무진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차별 없는 그런 병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우리 징기스칸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 신입사원이 부서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제 부서에 배정을 받았어요. 그 과장이 와가지고 신입사원에 한테 물었어요. 자,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랬더니 그냥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야, 여기가 어디 공사판이야? 김씨는 무슨 김씨야? 이름을 대봐.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였는가 봤더니 뭐 그냥 길어서 그냥 저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그렇지, 이름을 불러봐. 그랬더니 김 따스한 봄날 아지랭이 피어오르는 초가집,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긴 거예요. 그러니 맨날 부를 때마다 김 따스한 봄날 아지랭이 피어오르는 초가집, 이렇게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김씨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이 역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주셨기에 그 이름을 듣고 돌무화과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지금까지 토색한 모든 것들을 절반, 4배나 다 하기도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된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요? 이름을 불러주신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알렉산더에게서 많은 병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탈영했다가 잡혀왔는데 알렉산더가 잡혀온 병사를 만나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물었더니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방어하는 사람의 방어자란 그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자의 이름 뜻이 있는데 자기 진영을 방어하지 않고 뭐 했어요? 탈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 탈영한 병사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름이 이 지역을 방어하는 이름인데 방어하지 않고 탈영했으니 지금부터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이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또 뒤에 보면은 돌아가면은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뒤에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은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참 기가 막힌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려라. 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모든 걸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또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두레교가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집회를 위해서 한번 가는데 스위스를 경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를 경유해서 가는데 스위스 공항에 잠시 내려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공항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는데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였습니다. 동묵초이 동묵. 저는 제 이름이 불린다고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위스에 처음 가봤고 스위스에 어느 누구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름이 알겠지, 다른 사람이 또 있겠지 이름이. 그 이름이 자꾸 불리는 거야. 그래서 왜 부르는가 하고 사무실에 갔더니 제가 거기 잠시 내렸다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패스포트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스포트를 갖다 주니까 그걸 찾아주려고 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야, 저는 그 낯선 스위스 공항에서, 찌리 공항에서 제 이름이 불려졌을 때, 저는,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공항에서 패스포트 이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안 하고, 뭘 불렀다고요?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만 생각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남은 한 해,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보다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그 주님과 함께 멋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경주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둘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둘의 교회 가족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